지난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릴 때는 신명기 30장 20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올해 목표는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이렇게 목표를 정했고 또 실천 목표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기.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고 과정이고 전체인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앞에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에 관한 것, 또 기도에 관한 것, 또 그 이후에 나머지 두 개에 관련된 내용들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들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우리들이 마음들 합쳐서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에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된 초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밝은 눈을 가진 나였습니다. 신명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순종, 부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 구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맥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진 것을 사단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은 하나님만 다룰 수 있는 일인데 선악은 아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하였고 그 다음 선악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하는 일들에 우리가 익숙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입법자와 또 재판관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재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익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혹은 잘난 채 뻐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너희가 본다 하니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힘이 있는 것이냐 하면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영안,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주일날 믿음에 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세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주일 설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그 밝아진 것들 속에서 순종하게 되고 믿음은 결국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눈이 밝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밝은 눈을 가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못 고치는 이 안질환이 눈 질환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라우디아 교회에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시대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한 그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어쩌면 이런 신앙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예요, 부자. 모든 것의 부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예전에는 이 팔꿈치가 해져서 다시 기워 입고 아래 물려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물으면 모든 답을 다 해줍니까? 휴대폰에 갖다 물으면 모르는 걸 다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답들을 쉽게 얻으면서 본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만큼 성경이 많이 밝혀지고 많이 발견되고 확인된 시대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겠죠. 그런 반면에 지금 시대에는 어쩌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 널린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 얕은, 우리가 얼음이 제대로 얼어 있으면 건너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살얼음이 얼어 있으면 그 얼음을 딛고 지나가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얇은 지식, 얄팍한 지식, 어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얄팍한 그 지식은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 신명기 이야기했던 것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밝은 눈을 갖는 방법은 많이 읽으면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느냐? 가능성은 있어요. 그만큼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이 밝아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혹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우리만큼 많이 아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과 그들의 영이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면에서 나는 제외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로 또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앞에 제가 PPT로도 만들어 두었고요. PPT로 만들어 두었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성경에다 메모도 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메모지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메모를 해서 이게 지식을 쌓는 겁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이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알아야 뭐 순종을 하든지 뭐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알아야.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어떤 것과 연관되느냐 하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말과 말씀을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하고는 맥이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13장 16절 보시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면 대구법으로
성경은 어떤 때 시대적인 것,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도 이야기하지만 이 문학적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아가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특히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이 문학적인 내용들도 문학적인 기교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놨죠. 한 줄 아래로 내려놨습니다. 한 구절인데 아래로 내려둔 것은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 내용이 대구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나오고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한다 그랬어요. 지식을 행한다라고 돼 있지 않고 지식을 행한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식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슬기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시대를 우리에게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미련한 자는 누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구법을 통해서 대주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미련한 자는 여기 보니까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미련한 거예요. 자, 여기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지식으로 삽니다. 자, 잠언에 나와 있는 지식, 지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지식과 지혜는 누구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그 정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 다 누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꿈도 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것 아닌 모든 것은 어떤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자기입니다. 자기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자,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것.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것일까요? 나만의 독특하고 내가 무엇인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알아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자기 것의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새롭게 어떠한 것들을 알고 취득하고 내 안에 쌓아놓은 것 하나가 있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길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살아온 그것들로 쌓아놓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양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만일에 지금 내가 60을 살았고 제 나이가 60은 아직 아닙니다. 나이를 이야기 궁금해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았다. 20살 때 구원을 받았다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서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20대 이전보다는 달라져 있겠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60까지 살면서 40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40년 동안 20년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것이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냐면요, 20세 때까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 뿌리, 그 근원, 그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쓴 뿌리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되어집니다. 이 지식들이.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한 성찰과 관찰들이 없습니다. 이게 나를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에 장애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40년 동안 무한히 많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려내고 골라내고 정리해보면 아주 아까 그 살얼음 판보다도 더 적은 얼음으로 얼려져 있는 그 위에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물속에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지식들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안다고 생각할까요? 그 첫 번째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큰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영생대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비로소 뭐 하느냐 하면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날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원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혹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이 직역은 70인역, 헬라어 70인역을 직역했습니다.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모든 지혜로운 자는 지식과 함께 행합니다. 위의 내용과 뭐 별반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식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자기 주관적이지 않아요. 자신이 신이 아니에요. 자기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사람에게는 신이 아니다고 해요. 무엇이? 지식이라고 하는 자기 안에 다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행하게 하고 그 행함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뭘 드러냅니까? 악함을 드러냅니다. 여기는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미련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악한 겁니다. 미련한 건 악한 거예요. 그렇죠? 선과 악으로 그냥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악은 뭡니까? 악은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도록 하고,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떤 겁니까? 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형제가 연합하도록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 하나가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2등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매 시간마다 보혈로서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장사되는 것과 부활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악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넘겨올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고만 생각하면, 옳다고만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련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는 자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느끼고 살아가지 않는 한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쟤는 그렇게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나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저기 콘크리트로 그냥 한 2m 지어 올렸습니까? 그래서 반석입니까?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지을 집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듣고 그 지식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됐고 공감이 됐고 거기에 동의했고 그 모든 것에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순종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순종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순종함으로 성령 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기 있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대. 그러면서 방향은 어디로 있냐 하면 여전히 죄악을 향해 있어. 예전에 제가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은 모든 내용은 다 동의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 결정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자도 필요하고 술도 필요하고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내용이 그 사람 안에 감동도 됐고 받아들였지만 결론은 뭐예요? 순종은 없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 반대 방향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게 첫 순종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매일 이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무엇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넓고 넓은 저 바다보다도 더한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들마다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이 끊임없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토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매들을 맛보았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자기 기준을 우선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본인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나를 우선을 하고 있다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대체로 모릅니다. 자, 그런 인물이 뒤에 이제 한번 나오는데 이 미련한 자였다가 철저하게 미련한 자였다가 철저하게 지혜로운 자로 바뀐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후에 이제 그 인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유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가 미련한 자였습니다. 왜 미련한 자였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우선이었어요. 뒤에 이야기해도 되지만 앞에서 땡겨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없고 메시아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이 사실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설파하거나 선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이니까. 근데 바울에게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미련한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쩌면 누구와 일치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못하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악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였냐 하면 악한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찾았으니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1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또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잠언에는 이런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실상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영적인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잠언을 보면서 자기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데에 그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 영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데에 이 말씀이 사용이 되어져야죠. 2장 15절에도 보시면 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자, 이 미련한 자 누구였다고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했냐 하면 바울은 좀 억울할까요? 바울은 절대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맞습니다. 네. 네, 좀 이따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미련한 건 뭐가 미련한 걸까요? 이제 한번 그 잠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본다면 뭐가 미련한 걸까요?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으로 가서 1장 7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교회가 점점 어떤 세태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속으로 교회가 점점 접어들어갑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별돼야 되니까, 거룩해져야 되니까 성도의 삶들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을 들어서 바르게 해야 할 텐데, 교회 오면 그것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도 뭘 자꾸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로해 줄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지혜와 훈계를 얻는 겁니다. 누군가가 일차원적으로 한 사람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지혜와 훈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종이고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오감을 통해서 들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채찍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멸시하는 겁니다. 물론 초대 교회나 지금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괜찮은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다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 교회 안에 그 여러 그 직임들을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과해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에게 순종 안 하면 뭐 큰 벌 받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 우리가 따져본다면 권위 있고 직임 있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목사가 서서히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목사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들도 쌓여가야 하고 또 행함들도 점점 쌓여가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은 맥락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죠. 자,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귀가 없으십니까? 우리 저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식이 있으셔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이 다 들으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말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말을 들으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뒷담화 하잖아요. 담화 말고 뒷담화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공간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부터도 이건 해당되는 것인데 그냥 쉽게 누군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오시라고. 이미 와 계시는데, 내 속에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보는 것, 모든 것 누가 보십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죠? 교회에 오면 당연히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외적인 모습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만 그렇지 않겠죠. 어디에서도요.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살아가겠죠.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은 알아요. 그분을 뵈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한 사람만 아는 게 몇 사람들 압니다. 참 많이 본을 보고 배워야 되고 존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삼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바른 지식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죠. 저 사람은 너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죠. 이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잠언 속에요. 끊임없이 많습니다. 자, 지식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지식들, 또 성경 속에서 얻어야 하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히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 잠언 29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가 뭡니까? 그 춘향이하고 이두령이 나올 때 보면 저기 누구냐 이두령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방자입니까? 방자. 네.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묵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네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에 방자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묵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제가 그래요. 제가 많은 삶 속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호세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만 갖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볼만하면 보고, 그 다음 볼 수 없으면 안 보고, 우리가 밥은 어떻게 해야죠? 밥은 하여튼 챙겨서 먹어야죠. 오늘 못 먹은 밥 일평생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이게 제 인생 철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 먹은 밥 일평생 안 돌아와요. 똑같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먹은 밥은 어제 먹은 밥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제의 내 에너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을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의 단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준비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그렇게 교만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교만의 최선봉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장 4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은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종하고 같은 얘기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그가 예전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고 신앙생활은 안 해. 지금 안 보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여호와께 붙어 있었다, 붙어 있는다라는 말을 좀 과하게 어디까지도 적용을 하고 싶으냐 하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확실한 교회이겠죠. 그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합니다. 복음주의 교회에 가장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이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강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로서의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들려있는데 어떤 게 들려있냐 하면 모이는 교회로서, 회집하는 교회로서의 이 공동체적 예배에 대해서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래요. 안 와도 되는 이유, 와도 그만 안 와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이미 완성됐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도가 모이는 그 날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이나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두 교회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슈나고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슈나고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슈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함께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모임이 구원받은 무리가 들려 올라가는데 누가 몰려 올라가는 거냐 하면 그렇게 회합하는 무리가 함께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그 에클레시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지만 그렇게 회합해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열정적으로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그 모임에 없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유대인들은 그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모임에서 쫓겨나면 어떤 걸로 봅니까? 살았지만 죽은 걸로 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공동체가 엄청 강했습니다. 교회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 공적 예배, 공동체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는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요. 어디에서 있어도 돼요. 내가 교회이니까 어디 있어도 돼요. 주일날 다른 곳에 있어도 돼요. 자, 한 면은 맞지만 한 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겁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저기 제주도에 뭔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데 본교회를 지킨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율법주의자들.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복음이 없다면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곳에 오지 않으면 이 자리는 빈다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관점과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은 미련한 지식입니다.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야 돼요. 바뀌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뀌어야 아까 슬기로운 자는 오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식으로 행한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과 함께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하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4장 6절 한번 봅니다. 4장 6절. 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구약이니까 기분 나쁩니까? 지켜 행하라는 말이. 구약보다 신약이 더 강하게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이니까 그것보다 약한 겁니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음성은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막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겁니다. 자, 지혜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그렇죠? 너희의 지식입니다. 누구를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에 무엇을 하기 위한 증거물입니까? 백성입니까? 증인으로 택한 거죠. 하나님 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한 거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고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열국 앞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앞에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행함입니다. 행함. 근데 한쪽에서 자꾸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그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세 번째로 뭐 하나를 넣어놨냐 하면 무지의 지혜라고 해놨어요. 무지의 지혜. 지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같은 말이 나오니까. 자, 이걸 누가 이야기한 거냐 하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이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누가 이야기했다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진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건 맞을까요? 네.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맞대요. 여러 곳에서 제가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그리스에 가면 아폴론 신전이 있답니다. 그 신전 앞에 신탁을 하기 위해서 신전을 드나들 거 아니에요. 신탁은 뭐냐면 신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그 문에 3개의 격언이 적혀 있었대요. 그 3개 가운데 3개를 이야기 한번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과유불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보증 서지 마라. 그때도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그리스 이렇게 그 순례 다녔던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흔적들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로. 그게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그 지금 성전에 그 아폴로 성전에 있는 그 격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후에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때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때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니까 어때요? 끝에 가서는 더 이상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나온 얘기가 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서 끝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한번 물어보면 내게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자랑입니까? 모르는 게 아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게 지혜라고요. 지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제 비로소 더 출발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들로 접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해서 알면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로 내가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에 어느 만큼을 차지할까요? 그냥 지금에 멈춰 있어도 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완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학교도 들어가죠. 학교 갔더니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뭘 하냐 하면 부모님 함자를 적어 오라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는 다 적어 오라 그랬거든요. 저희 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부자, 식자를 쓴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김부식.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른들 함자는. 부자, 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한문으로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죠. 구원 그러면 구원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장사하고 그런 얘기도 뭐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점점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들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넓어져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명기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걸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들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적 배움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읽는 것에서 그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어떤 단계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장소들은 어디냐 하면 성경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은 교회들은 어떠냐 하면 목사 혼자만 알 수 있는 영역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야를 나누어서 성경들을 공부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반들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쪽을, 어떤 전사님은 이쪽을. 왜? 꼭 목사라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으면 그쪽을 나누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 정리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이들이 깊어져 가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안다. 그걸로 남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바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전의 바울과. 그래서 성경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려면 시대적인 배경도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걸 모르면 오해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글이 아니죠. 그렇죠? 200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 그 시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는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죠. 그런 것들도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스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제사한 음식들이 시장에 돌아다녔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문화적인 맥락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바울이 고기를 안 먹겠다 했던 게 그 고기가 어떤 고기라는 거.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맥락상에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학문적인 어떤 배경의 지식들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일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공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후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죠. 그런 걸 공부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지식과 교만의 슬픈 관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지식과 교만의 슬픈 관계. 무엇이 없으면 슬픈 관계가 되냐 하면 덕이 없으면
슬픈 관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다해하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기능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역기능을 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정선민 집사님이 수요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들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못된 지식은 오해와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편견을 가져옵니다. 오해와 편견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하기보다는 연합의 반대는 뭘까요? 분열이죠.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임을 뜨겁게 만들고 형제자매를 자꾸 모일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그 부분을 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뭐가 아니라 그죠?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찍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덕이 결여된 지식은 교만을 가져옵니다. 자, 올바른 지식은 반면에 이해와 배려와 겸손과 덕을 가져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내와 동거할 때 무엇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냐 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관한 지식 또 포함되겠지만 아내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동거할 때 부부간에 동거할 때 어떻게 동거하느냐 하면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배려를 해줄 수 있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건 지식이 와 있기는 한데 아직 내 안에 온전하게 소화가 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자, 온전한 지식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 성경은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신명기 4장 6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디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닮아 있죠. 신약 성경들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들, 그렇죠? 그 교훈들, 훈계들 이런 것들이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훈들이 그대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마치 이곳 그 7장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하죠.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식과 함께 행하는 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이유, 함께 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성경에 많은 곳에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자, 배우고 그랬어요. 배우고. 여기 그림들이 재밌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배운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행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행하는 겁니까? 자, 반대편, 맞은편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내가 배웠으니까. 자,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를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거 있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죠? 행하라 그랬으니까 줘야죠. 받았으니까 줘야죠. 누군가가 우리가 가졌던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주었죠. 우리에게. 우리가 또 받았죠. 또 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죠? 들려줘야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들려줘야죠. 그 방법 가운데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도 있고 전도 집회를 한번 들어봅시다도 있고 그 다음 전도 집회가 많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젊은 잘생긴 총각 같은 한 아저씨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전해줄 수 있죠. 총각은 아닌데 총각 같은 유부남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용호 전사님 주일날 그런 간증 잠깐 하셨잖아요. 전도 집회 먼저 들었던 게 아니고 누가 낚시를 한번 했잖아요. 이병진 형제님이 집사님이. 그리고 저기 인터넷 구원받죠. 인터넷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 동기부여가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1+1에 +1이었어요. 1이 아니고. 누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저기 고등학교 때 여자 미팅 시켜준다니까 여자 보러 가고. 참 희한하게 전도됐죠. 여자 소개시켜준대.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가보자는. 들어보니까 아니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런데 딸려서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원래 제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표점이. 자,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바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분명하게 본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운 건 뭘까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뭘까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마지막 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배웠으면 우리는 몰라요. 안 배웠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공부를 해보니까 5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했는데 잊어버리셨습니다. 아니면 지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5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있고 제자 파송 설교가 있고 천국 비유에 관한 것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과 그다음에 24장 이후에 25장까지 나오는 종말에 대한 설교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테마를 5가지를 나눠서 예수님이 쭉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배워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자를 삼았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리 와봐. 예수님이 5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배운 게 있어야. 그리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 바울의 삶을 통한 교훈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오늘 제가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절이니까 오늘 일찍 끝내야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는 또 일찍 안 끝나고, 그래서 요 바울의 삶에 대한 교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바울이 왜 미련한 자였는지, 그리고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얘기들은 다음 주에 한번 또 연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